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저희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누가복음은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록이라 그랬는데 를 만나셔서 정말 우리가 이 부활 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나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참 이 중요한 그런 단서를 잡을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여전히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 참으로 우리와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에 관한 자신의 모습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풀어서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이 어찌해서 성취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렇게 풀어주실 때에 결국은 그들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만찬 식사를 하는 순간에 이제 눈을 뜨게 되는 아주 극적인 장면을 저희가 지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적인 교훈까지,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났던 그 두 제자 이야기를 우리가 했는데, 뭐 그게 두 번 가지고 될 일은 아니겠죠. 정말 엠마오로 가던 때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두고 아마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주 이 은혜롭고 또 아주 신선하고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우리를 돕고 계실지 모르는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대한 성경 구절이었죠. 자, 그래서 그 엄청난 체험을 한 다음에 그들이 즉시로 반응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을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그 밤중에 집으로 가던 도중에 이제 돌아갔는데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제자들이 거기 같이 모여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듣는 순간에 자신들의 간증을 35절에서 하게 되죠. 길에서 이루어진 일들과 그분께서 빵을 떼실 때에 자기들이 그분을 알게 된 일을 말하더라. 그래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마가 지났는지 알 수 없는데요.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또 등장하셨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들이 그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간에 오셨으니까 그렇게 긴 시간 아닌 것 같아요. 자, 36절부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에 34, 35절이 배경이죠. 이렇게 이같이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분명히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문맥에서 보니까 분명히 제자들은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까봐 겁이 나서 지금 문을 닫아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갑자기 나타나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그 뒤에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구조, 물질, 제가 물리학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지만 하여간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제일 작은 입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원자, 분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지 않다. 나타나 있질 않아요. 왜? 분자, 원자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눈에 나타나 있지 않고 다 이 속에 숨겨져 있고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니까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입자들 전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즘에는 소립자도 뭐 몇 가지 더 발견됐다고 했는데 그게 뭐 지금 현재 발견된 거겠지 더 깊이 들어가면 얼마만큼 더 작은 입자들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소우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바깥에 대우주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이 몸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단단한 문도 저런 우리 이런 벽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고요. 눈에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죠.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져버리고 보였다 안 보였다도 할 수 있는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그러한 몸이고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과 저도 그와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사람인지를 잘 모를 거예요. 지금은. 나중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야 이제 실감을 하겠지만 뭐 우리 자신도 지금 실감이 잘 안 나죠. 자,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는 믿을 뿐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그렇죠? 예,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지금 있는 이 분들이라든가 이런 거 얼마든지 들락날락 할 수가 있겠죠.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의 이 몸은 어떤 것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예, 휴거가 일어나는 순간인데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우리의 육체는 썩을 육체죠. 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육체는 썩습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함, 아까 얘기했던 영광스러운 몸,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바뀌게 되니까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지금 있는 육체는 언젠가 되면 죽죠. 그런데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그래서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될 것에 대해서 이곳 이외에도 몇 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시 돌아오셔서 36절 누가복음 24장 36절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주 하신 그러한 인사말 중에 하나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셨죠. 자, 그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막 정말 두려워하고 있다가 그 순간에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누가 봤대더라, 누가 우리도 만났다 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확 눈에 띄어버린 거예요. 확 나타나니까 그 순간에 아마 당연히 인간으로서는 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첫 번째 반응은 다 두려움입니다. 계시록 1장에도 보면은 요한도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존재가 초월적인 그러한 영광과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을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초월적인 영적인 몸을 볼 때는 당연히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그래서 37절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매. 야, 이거 실제 우리와 같은 살과 몸이 아니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영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예, 그거는 인간으로 볼 때는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만은 그렇죠. 그런데 과연 영이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거를 바로 잡아주고 계시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얘들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죠. 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자,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39절에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여러분들 만지고 보고 싶었는데 만지고 보지 못했던 사람 한 사람이 있었었죠. 네, 그 유명한 도마였습니다. 도마.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도마는 너무나 소위 말하면 의심이 많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도마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만지고 그 못자국에다가 손을 대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가시면,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저도 일반적으로 도마 하면은 붙어 있는 게 뭐냐면은 의심하는 도마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인상은. 두 번째는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신앙 고백하는 도마. 그래서 이 도마는 소위 말하면 그 평가가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했는데 그 집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상황에 그 장소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는다라고 했던 그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있죠. 예.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0절. 아까 우리 19절 봤죠? 20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하면서 이제 그 첫 번째 집회가 마무리되고요. 24절. 그러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이 도마란 말이 우리말로는 좀 어감이 그런데요. 영어로는 이게 토마스입니다. 토마스.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제퍼슨, 토마스 에디슨, 뭐 토마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죠. 그 기독교 훌륭한 책을 쓴 토마스 그리피스라는 사람도 있고요. 이 토마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인기가 좋은 이름 중에 하나인데, 얼핏 보면 여기 나와 있죠.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말 때문에 이제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버렸어요. 자, 주님께서 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네요. 참 감사하죠. 예, 우리가 믿음이 약한 걸 아시고 26절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아마 어쩌면은 도마가 발언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옆에서 듣고 계셨는데 눈에 띄지 않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아마 듣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죠. 도마의 마음을 그대로 읽고 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는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왜 보여달라고 그냥 기도원에 가서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냥 어디 이상한 데 들어가가지고 밤낮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고 믿는 게 복이 있다고 성경에 얘기했는데 성경을 안 믿는 거죠. 그렇죠. 그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안 믿나 봐. 나는 안 보고 믿으려니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안 보고 믿겠는데 왜 자꾸 보여달라 그러지 뭐를.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막 금식 기도를 하고 뭘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밤낮 기도를 이해가 안 갔었어요.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보다 도마가 믿음이 더 좋습니다. 왜? 자,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39절.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그리고 뭐라 했어요? 바로 나니라. 너희들 지금 영만 본 줄 알고 그러는데 나야 나 하면서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과 살은 뼈가 없을 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뭐라고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런데 도마는 그냥 보여주시면서 손 넣어보라 그러니까 그냥 즉시로 나의 주 나 하나님이여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도마에 대해서 잘못 평가 아닌 거 아닌가요? 제자들보다 도마가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그렇죠.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우리도 그렇죠. 너무 기뻐서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정말 믿을 수 없다. 사실은 기뻐서 한 소리죠. 그게 정말 못 믿겠다는 뜻보다는 너무 기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정말 믿지 못하고 놀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아직도 믿지 못하는 모양인데 그럴 수밖에 없다. 왜? 너희가 목격한 육체는 이 세상에서 내가 지상에 있을 때의 살과 뼈는 너희하고 똑같은 살과 뼈였어. 썩을. 그런데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육체는 영적인 육체이기 때문에 썩는 거나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육체가 아니고 영이냐? 실체가 없는 영이냐? 그건 아니다 이거지 또. 그래서 이 육체는 다른 종류의 영적인 육체라고 하는 것을, 그러나 육체는 육체죠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직접 시식을 하시는 거예요. 육체가 있으니까 잡수실 거 아니에요. 영은 안 잡수죠. 예. 여러분들 그 제사상에 아무리 차려놔봐도 조상님이 오셔서 조상님의 영이 와서 잡수시는 법은 없다 이 말이.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잡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의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41절.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참 성경은 희한한 책이죠. 야, 이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만나가지고 뭐 찬송을 부르고 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뭐 먹을 거 좀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것이 좀 이상한데. 근데 이게 얼마나 실질적이냐 이거죠. 왜? 내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이 아니야. 내 살과 뼈가 다 있어 지금. 그런데 이것은 썩지 않을, 아까 얘기했죠.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육체이기 때문에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다른 육체일 뿐, 죄와 상관없는 육체일 뿐, 육체는 육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살과 뼈네요. 살과 뼈. 살과 뼈. 자, 왜 이게 살과 뼈가 문제가 되느냐? 피는 어디 가냐 이게 피. 그렇죠? 살과 뼈. 그러면 피는 어디 갔느냐? 피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죠? 예.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피는 지금 없는 상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는 살과 피가 아니고 살과 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가면은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래서 왜? 우리의 피는 썩을 피고 문제가 있는 피입니다. 그 피 가지고는 안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살과 피가 아니겠죠. 살과 뼈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되려면은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니라. 피는 썩는 건데 어떻게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우리의 이 살과 피 할 때 피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그럼 살도 썩는 거 아니에요? 살. 플래시, 육체 아니에요, 육체.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살과 뼈라고 했을 때 살은 그대로 있을까요? 플래시라고 하는 육체는? 그 육체는 아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어떻게 됐어요? 호련히 영광스러운 육체로 변화됐잖아요. 호련히 영광스러운 육체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
살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아무런 하자가 없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인데, 교회의 지체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살과 뼈로 되어야 하느냐? 창세기에 그냥 답이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2부. 성경에 보면은 아담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2부는 당연히 주님의 몸된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예표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2부가 어떻게 창조되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후에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창조됐는데, 자, 2부는 어떻게 됐는가 보십시오. 창세기 2장 21절,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자, 성경에서 잠은 죽음을 얘기하죠. 육체의 죽음을 얘기할 때 고이 잠들어서 했고, 성경에 보니까 잠든 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죽은 자들을 잠든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했죠. 그렇다면 아담이 잠들었다는 얘기는 당연히 죽었다는 얘기고요.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니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에 찔린 자국이 바로 갈비뼈에 있는 데입니다. 그것도 5번째 갈비뼈. 성경에서 보면은요, 사람을 죽일 때는 꼭 5번째 갈비뼈를 찔렀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 5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죽음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제, 제물들을 죽여서 바치는 번제들도 다 5큐빗, 5큐빗. 하여간 5가 들어가면 성경에서 90%가 다 죽음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 중에는 5이라고 하는 숫자를 은혜로 채석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은혜로 할 수 있지만, 5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는 성경에서 항상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5와 소위 말하면 죽음과의 관계. 예를 들면 이 배가 조난을 당했을 때 그 소위 말하면 조난 신호를 보내죠. 그때도 500킬로 사이클이에요. 이 5가 꼭 들어가요. 예, 노동절, 메이데이, 이 5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나 이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지배하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 숫자 얘기를 여기서 길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며. 그러면 뼈와 살이 여기 나와 있죠. 2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데 뼈와 살이 나왔는데,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고 교회들이 모여 있는 게, 그렇다면 당연히 살과 뼈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앞뒤로 맞아떨어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2부에게 있어서도 죄를 짓기 전에는 피가 없었죠. 살과 뼈라 그랬지, 살과 뼈와 피라고 안 그랬잖아요. 내 살과 뼈요 그랬지. 피는 나중에 창세기 3장에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을 때에,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면 그 피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 안에서 순환되면서 이제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데요. 예, 자, 그런 얘기는 뭐 여기서 길게 할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살과 뼈와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뼈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살과 뼈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영적인 그 몸의 살과 뼈를 이루고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이게 성경은 정말 신비로운 책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 신부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살과 뼈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살과 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절. 에베소서 5장 30절.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확실하죠? 32절.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다시 누가복음 24장으로 돌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식사를 하셨는데, 잡수셨는데, 그 이유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잡수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잡수신 건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잡수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잡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에 있는 성분이 피를 통해서 온몸에 다 전달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었고 피곤해서 잡수신 것도 아니고 영양 보충이 필요해서 잡순 것도 아니지만 다만 뭐예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육체를 입고 살과 뼈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 잡수셨고요. 글쎄요, 하늘나라 가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뭘 성경에 보면은 내가 먹기는 먹을 텐데 그것이 우리의 그 필요에 의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미식가라 그러죠. 미식가, 식도락. 식도락 여러분 아시죠? 맛있는 걸 즐기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먹는 게 아니라 즐기는 거. 예술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있는 인간이 가장 고상한 행동이 뭐냐면 필요하진 않은데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예술적 행위들을 보고 우리가 좀 아주 이 고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마 이 식사도 하늘의 나라에 가면 아마 그와 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재미있게 얘기를 했네요. 이 땅에서 정말 자기는 그 먹는 걸 좋아한다.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면 정말 좋을 것. 왜?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르는데 너무나 맛있는 거를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대하시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옵니다. 그 42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이것도 참 뭔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공부를 아직 못했는데 이게 왜 생선은 뭐 당시에 바닷가니까 뭐 생선이 익숙한데 왜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렸을까? 이 조화가 그럼 아마 또 영양학자들이 이걸 또 분석할 것 같아요. 그냥 뭐 왜 이 두 가지가 뭐 하면서 또 어딘가 책이 있을 텐데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못 뒤졌어요. 아마 누군가가 해놨을 다시 기회 있으면 한번 이런 문제도 성경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접근해 보면 좋죠. 제가 아는 분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다니엘의 4명의 친구들과 3명의 친구들과 다니엘이 이제 그 이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왕이 준 기름진 음식을 먹고 이제 몸이 그냥 아주 그래서 이제 왕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다릴 때 우리 열흘 동안 그거 안 먹고 유대인들이 먹는 그걸로 먹고 테스팅을 한번 해봐라. 절대로 우리는 그런 영양에 있어서 안 떨어진다. 자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테스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뭐 왕이 준 기름진 좋은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이 그냥 아주 포동포동하게 막 촥 그렇게 돼서 결국은 그 율법을 어기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식사를 소위 말하면 그 식이요법을 잘 했는데 그 콩을 집에서 키워 잡수시는 분이 또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역시나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관심이 그쪽 분야에 있는 분 같으면 이 콩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었길래. 근데 사실 콩 성분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뭐 보이지 않는 역사가 아닐까 싶긴 한데 그래도 약간 그 콩에 뭐가 있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이 생선이 또 뭔 생선인지 또 그걸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버리면 버리지 왜 벌집이냐 뭐 이것도 또 하여간 영양학자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인데 이 왜 153이냐 그걸 또 수학자가 막 온갖 뭐 분석을 해가지고 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죠? 성경에 있는 것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관심사항이라고 하는 건 뭐 나쁠 게 없는 거겠죠. 다만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걸로 쑥 빠져서 막 희한한 그런 데 쏠리면 안 되고 항상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드디어 뒷부분에 나오네요. 43절 그분께서 그것을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44절 45절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것은 뭐냐?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죽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들은 구약 성경의 세 부분에서 들어있는 내용들을 얘기했는데 첫째 모세의 율법, 두 번째 대언자들의 글, 세 번째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너 지금 내가 부활하고 너희 앞에서 나타났고 이 모든 것 십자가에서 죽고 이 모든 것은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내가 미리 다 얘기해 준 것 아니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성경 공부를 하셨는데 45절 그때에 그들의 어떻게 했다고요?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뭔가 하나라도 깨달았다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각, understanding 열어서 깨달은 거지 여러분이 똑똑해서 성경 깨달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좀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나보다 성경 많이 아는 사람 나와봐.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나보다 성경 많이 아는 놈들 다 나가 우리 교회에서.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성경 제일 많이 깨달았다면 이제 그걸 과시하고 싶으셔서 그런 모양인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그러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처럼 고백하고 겸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보다 성경 많이 아는 놈 다 나와버리기 말이 되냐니. 참 어리석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지식은 우쭐되게 하며, 성경이 단지 우리에게 지식만 제공하면 다 우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 사람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한 것처럼 다 겸손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 지식은 잘 아는데 삶이 겸손치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르친 내용만 배우면 돼요. 행동은 그 사람 같이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한 말은 다 옳으니까 그 사람들이 한 대로 해. 그 대신 그 사람들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 이게 위선적으로. 그러니까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 구약 성경은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은요. 모세 율법 하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민수기라든가 신명기라든가 그다음에 뭐 레위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명기까지의 성경 5권 전체를 율법서라고 합니다. 율법서.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구약 성경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율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율법서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토라라고 해요. 토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을 달달달 어릴 때부터 외웁니다. 그래가지고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막 계속 외는 장면 가끔 가다 보면 방송에 나오죠. 그래서 뭐 초등학교 졸업할 때는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암송을 하고 있는, 물론 기계적으로 암송했다 손 치더라도 그들의 삶에 얼마나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죄질 수가 없고 그 덕분에 이제 아마 노벨상 수상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아닌가. 제 이제 개인적인 이제 추측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 얼마 안 되는 민족이 세계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냐 이거죠. 그건 전부 다 이 성경 암송한 그 영향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건 개인적 생각입니다.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대언자들의 글이라. The prophets 하면은 히브리 말로 이게 나빔이라고 하는데 이 대언자들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대언서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사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구분이 히브리 성경은 22권으로 되어 있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권수가 똑같아. 사실 내용은 똑같은데 그 권수 나누는 방법이 달라요. 뭐 예를 들면 뭐 소선지서 12권을 하나로 묶어서 한 권으로 친다든가 이렇게 분류 방법이 달라서 권수가 다른 거지 내용이 다른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22권과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 정확하지 일치하지 않는 성경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두 번째는 대언서들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편이라고 하면 우리는 욥기, 시편,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아가서 할 때 그 시편이 아니고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시의 형태로 쓰여진 많은 글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케투빔이라고 히브리 말로 케투빔이란 말을 쓰는데 이 시편에 들어있는 것은 시편, 그다음에 잠언, 욥기, 아가서, 룻기, 에가, 에스더, 그다음에 전도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기, 상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구약 성경은 역대기 하가 마지막
22번째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래서 주님께서 한번 이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1절로 가보시면 구약 성경에 대한 범위, 구약 성경은 어떤 책들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 앞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단서가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1장 51절. 누가복음 11장 51절. 50절서부터 보시면은요, 11장 50절. 이로써 세상의 창건 이후로 흘린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은 어디에 나오는 사람이죠?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니라. 이 사가랴가 다시 말하면 역대기 하 24장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이 예수님께서 사가랴고 하는 대언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벨서부터 사가랴까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자들에게는 모세의 율법, 대언자들의 글, 그 다음에 시편.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지금 너희들 눈앞에서 하나하나 성취돼서 이제 마지막 부활까지 성취됐고, 조금 있으면 얘가 주님이 그분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갈 것이에요. 자, 올라갑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51절.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보면은 요거 하나만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누가복음 24장 51절.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이것까지 다 예언이 돼 있었는데 요 하나만 남겨놓고 다 성취됐는데 너희가 이제껏 33년 반 동안 보면서 그것도 아직도 모르느냐 하면서 지금 성경을 풀어서 해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주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성경 66권, 자, 구약 성경 39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신약 성경 27권 합쳐서 66권이었는데 그 성경 중간중간에 외경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의 외경이 14권, 그 다음에 신약이 2권인가? 하여간 총 16권인가가 추가가 돼가지고 성경이 72권, 82권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언제 이 66권이 바로 잡혔는가? 원래 초창기에는 다 66권만 인정했어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도 구약성경 39권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킹제임스 성경의 구약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그 이후에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한 제롬이라고 하는 학자도 자기가 번역한 성경에다가 외경을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고 이 성경은 66권뿐이다 이렇게 해서 인정을 했고, 그러다가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제 이게 소위 말하면 틀을 잡으면서부터 특히 이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훌륭한 점도 굉장히 있지만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철저히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교회 사가들의 평가는 최초의 가톨릭 신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외경들을 성경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결국은 성경 안에 이제 외경이 침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세 1000년 동안 가톨릭의 공식 성경인 것처럼 됐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실 때 하나님께서 번역자들이 구약에 원래 있던 39권, 신약의 27권, 이 66권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이고 나머지 외경들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빼자. 그래서 중간에 있는 걸 다 뽑았어요. 그래서 구약 번역해놓고 신약 번역해놓고 그 뺀 것들은 가운데에다가 번역을 해서 집어넣어놨어요. 사람들은 야,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외경도 들어있어. 그게 무슨 성경이야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왜? 성경만 보니까 외경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죠. 왜? 그 전까지는 그 가운데 있는 외경이 성경의 일부인 것처럼 중간에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라. 가운데다 뽑아 놓을 테니까 요거는 손대지 마라. 요건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성경이 아니야. 요거는 인간들이 쓴 묵시문학이야. 말라기라고 하는 대언자가 나타난 지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었고 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없고 두렵고 떨리니까 제멋대로 막 환상 계시를 받네 하면서 써놓은 그러한 인간들의
글들이니까 이거는 참고용이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가운데다 뽑아놨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역사적 배경을 모르는 사람은, 야 이거 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원본에 1611년판에 보니까 외경이 들어있더라고. 야 이건 성경도 아니야. 뭐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정말 무식이 통통 튀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얼마나 무식해. 역사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그것을 뽑아서 킹제임스 성경이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판서부터는 이걸 빼버렸단 말이죠. 무슨 말 이해가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쓰는 공동번역 성서라든가 그 가톨릭 성서에 보면은 외경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히브리 구약 성경과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과는 정확하게 일치하고, 첨가된 것들은 다 성경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확실한 답변을, 증거를 제시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 시간이 없네. 그것도 해야죠, 그래도. 그 다음에는 다음번에 성경 구절은 찾고요. 그냥 말씀만 좀 잠깐 드리는데, 지각을 열어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것도 역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 66권 외에 더 얼마나 많이 붙였는지 모르고요. 두 번째, 성경 해석은 오직 교회가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해석을 한 것이 진리야.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만 해석할 수 있지, 아무나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적인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 따라서 교회가 성경 해석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권리에 대한 침탈입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요셉도 하나님께서만 성경 해석권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서도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서 설명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것이구나 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깨닫음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세 분뿐이시지, 그 이외에 누구도 다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셨다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마다 그러지, 이거는 내 개인적인 해석이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 이게. 그렇죠. 예, 모든 이단들도 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뭐 별의별 해석을 다 해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산에 가서 뭐 읽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와서 이거는 이런 뜻이라고 막 가르쳐줘, 막 그런 식으로 별 얘기를 다 하네. 근데 왜 다 해석이 다르냐 이거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방법을 쓰시냐?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다. 그럼 성경의 한 구절을 이게 무슨 뜻인가를 설명할 때에는 다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세상에 있는 뭐 학문이라든가 무슨 자기의 추측이라든가 무슨 역사책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아니라, 아무리 훌륭한 학자가 누가 해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번에 나온 책 보셨죠? 혹시 아직 안 보신 분이 있으면은 그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철저하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책이 간극을 있다는 책. 그런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비교해 보니까 간극이 없으면 설명이 안 돼. 아예 성경이 설명이 안 되게끔 돼 있는 거를 우리가 자동으로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해석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때만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 해석이지, 다른 방식으로 무슨 학문적인 성과를 아니면 뭐 언어학적인 도구를 아니면 무슨 해석학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철학적 학문 방법론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이면 그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그 성령님과 그다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해석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성경 해석권을 교황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오늘날 뭐 훌륭한 뭐 신학자나 목사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45절서부터 다시 보는데요. 어제 제가 길게는 보지 않고
잠깐 봤는데 KBS에서 무슨 11시 반인가 12시 반인가 약간 그 경전의 해석이라고 하는 무슨 강의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아브라함에 대한 이삭을 바치는 장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몇 구절을 막 정말 해석을 하는데 이건 뭐 정말 이 대한민국의 국영방송에서 물론 모르니까 그랬겠지만 그 서울대학교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가 그냥 하는데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뭐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쫙 걸어가셨다 이거죠. 그게 정말 무리를 걸어간다고 바보같이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 그런 거는 아주 저급한 해석이라는 거야. 그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초월적인 훨씬 수준이 높으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듣고 보면은요 전부 다 그럴싸한데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보면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 해석의 1차 원칙이거든요. 세대주의에서는.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그거는 아주 어린애들이 그냥 써있는 그대로 믿는 거고 그 뒤에 숨어있는 속뜻을 끄집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할 때 진짜 어떤 빛이 갑자기 생긴 거냐. 이건 유치한 거고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정말 들으면서 야 성근이하고 나하고 성근이는 뭐 저런 걸 왜 트냐.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 좀 보자. 그래서 한 두어 개 들었는데 정말 약간 참 뭐 얘기가 그랬습니다. 근데 뭐 도올 김용옥이고 뭐고 약간 뭐 전부 다 그렇게 하고요. 이 신학교에서도 우리나라의 860만 그 중에서 자유주의 신학교 약 60-70%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학생 100명 중에 미국에서도 70명이 예수님이 실제 육체적으로 부활했다 안 믿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어디냐고. 그 부활의 의미를 파악을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재미있는 현상은? 어떤 이제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때 그 스페인에 있는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제 봉고차 앞에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이제 그거를 스티커를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가톨릭 신자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여보 저 전도자 양반 왜 그러십니까? 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저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 글자는 나도 읽을 줄 알고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런 유치한 얘기지 말고 그걸 누가 몰라. 그거는 이제 그렇다고 써놓은 거고 그 속에 있는 깊은 뜻이 있을 거 아니냐.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이게 우습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기독교계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부활도 다 그렇게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간 거 다 그렇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게 대표적인 게 슈바이처라는 사람은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그거를 실제 사건으로 믿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는 사람. 전 세계 지금 유명 신학교에서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 참 얘기가 또 길어졌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으려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고는 절대로 이건 안 믿어집니다. 이걸 절대로 안 믿어. 그렇죠? 예. 잠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제 우리가 그분에 관해서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정말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은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